우리 구정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네, 많이 못 드셨나 봐요. 목소리 힘이 없으시네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주세요. 예, 새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내와 믿음이 과정을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새하늘교회는 과정과 사랑에 빠진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사람은 결과에 사랑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부흥, 또 가정은 형통이라는 것을 다 원하죠. 그런데 그 부흥과 형통을 가기 위한 그 과정의 길은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대표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해야 되니까는요, 이루어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진국의 그런 물품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찍어냈어요. 그런 과정을 어찌 보면 좀 무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기초적인 것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의 그 과정의 길을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죠. 욥기 23장이죠. 욥기 23장은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변론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욥이 답변한 내용이죠. 엘리바스는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몸에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세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욥기 2장 11절서부터 13절에 보면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와 세 친구들이 나오죠. 보세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보고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내용을 쭉 말하죠. 그것이 욥기 4장서부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친구들의 위로의 말을 들은 이 욥은 기쁘게 자기의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이 무엇에서부터 왔구나라는 확신을 얻고 기쁨에 처하기보다는 그 친구들의 변론을 다 듣고 오히려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무엇으로 판단을 할까요? 드러난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온 이유를, 목적을 바로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야 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무엇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지혜롭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겪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절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서부터 5절이죠. 오늘 본문.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신이 왜 이러한 고통이 있는 과정의 길을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욥이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목적을 향한 과정의 길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잃은 욥이 이제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의 끝인 목적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온 친구들을 의지해서 그 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고통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 겁니까? 이 과정의 길이 왜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제가 가는 길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묻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새하늘교회는 어디를 향해 과정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새하늘교회는 어느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새하늘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욥도 똑같이 고백해요. 욥도요,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요, 그나마 의지하고 있던 환경과 친구들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을 기회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욥의 말을 들으실 것이고 자신의 모든 상황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이 욥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실타래처럼 해결될 거예요. 이 욥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듣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욥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욥이 살고 있는 당시의 시대에는 영적인 상황이 그리 밝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막도 없었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지성소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개인이 제사를 드리는 시대였어요. 개인의 선택이 최우선 시대는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아내와 그 모든 것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욥기 1장 5절에 나오죠. 욥기 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욥이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당시 족장 시대에는 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대였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볼 때 욥기는 무엇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바로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무엇이냐? 번제는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왜요?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기 전체는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5절, 우리가 읽은 1장 5절에서 욥이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욥기 맨 마지막 42장 8절에서 욥이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욥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2장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한 것 같이 옳지 못함이라. 처음 시작을 하나님은 욥의 번제, 즉 복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욥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욥의 세 친구들의 번제, 욥의 세 친구들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무엇이 들어가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욥이 회복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고난은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욥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끌어안고 있는, 감싸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번제, 즉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는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만한 의로운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똑똑한 사람은 있습니다.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의로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만한 의로움을 지닌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이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만한 의로움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 욥기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욥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은혜의 시대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만나는 것을 더 원해요. 여러분, 무엇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과 만나기를 원해요. 성공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행복과 만나기를 원하고요. 건강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것을 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려움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 그럴까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나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이 가까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요, 몸이 아픈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자녀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부모님들, 또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오셨어요? 제가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보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러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해결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건강과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알 수 없는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나락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사업의 복과 지식의 복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교회로 올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니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세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세요.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나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구나, 나는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그리고 나서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복과 사업과 지식의 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신뢰의 관계를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어요. 때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세요. 욥은 하나님도 인정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시면 그 믿음의 관계는 깨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논리죠. 무엇을 주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은혜로 맺어진 관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처음 시작 욥기 1장에는 세 단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하나님, 여호와, 즉 하나님 여호와, 즉 주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사탄이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욥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단어가 1장에 몇 번이 기록되는지 아세요? 무려 18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욥이라는 단어는요 10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단이라는 단어는요 7번이나 등장해요. 욥기 1장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욥과 지금 누구를 두고? 욥을 가운데 두고 욥이 누구의 소유이냐라는 것을 놓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욥기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사단의 소유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거나 사단의 지배하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욥이 겪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욥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지 이 세상의 논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다른 관계임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번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새 친구들, 즉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그러나 어디에도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그 유명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욥 자신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겪는 과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 도달할 목적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 지금의 상황,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펼쳐졌는지, 나에게 왔는지, 지금 여러분이 왜 이러한 상황 환경 가운데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목적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에게 왜 옆에 있는 배우자를 여러분에게 주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번 여러분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왜 주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찌 보면 우리는 평생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그러한 욥에게 생긴 고난은 욥 자신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과정의 길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욥은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욥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 자신은 알 수 없지만 고난을 허용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목적지를 가기 위한 과정의 길, 즉 단련의 길로 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고 욥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의 길을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겪은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까? 우리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과정의 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고통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 욥은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한 사람이에요. 저주한 사람이에요. 욥기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 과정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정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욥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고 담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려요.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게 매스컴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요, 자살률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1위예요. 1위예요. 너무나도 쉽게 그 인내 연단의 과정을 쉽게 포기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욥은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사랑에 빠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통의 과정은 반드시 끝이 있다. 자, 여러분의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 끝에서 욥은 순금이 되어서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알려진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이죠.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이 미우라 아야코는 결핵을 앓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고, 평생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죠.
이 미라야코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투병을 오랜 시간을 했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더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소설을 쓰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병은 더 악화되고 암은 온몸으로 퍼져서 고통 가운데 있게 돼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 마지막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남기고 죽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죽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왜 나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씨름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여러분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미우라야코는 위탁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를 괴롭히는 마음의 병은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렸어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속에 마음의 병이 나음을 입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4장 10절이 바로 이러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않으십니다.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기도가 바로 이 욥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도이죠.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설명할 수 없음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보면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때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 주어진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렇게 욥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과정을 이끕니다. 그리고 확신해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나올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23장 11절에서부터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에서 14절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내가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정의 길과 사랑에 빠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를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이 두려우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요? 건강을 잃지나 않을까? 가진 것이 사라지지나 않을까? 혹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두려워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 23장 15절에서 17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각을 얻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욥을 두렵게 했습니까? 욥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욥기 1장에서 드린 번제와 1장 5절에서 드린 이 번제와 욥기 42장에서 드린 번제와의 차이점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욥기 1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반면에 욥기 42장에서는요, 이 번제를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자기의 가족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돼요.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욥의 친구를 회복시키는 일이 42장에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됩니까? 42장 5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42장 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기 1장에서 드린 이 복음, 번제가 귀로 듣기만 한 번제였다면 욥기 42장에서 드리는 번제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눈으로 직접 본 보다도 확실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여러분 1장서부터 42장의 중간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복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1장서부터 42장 안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셨고 또 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세상에서 이 과정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복음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정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욥이 이러한 과정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4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42장 9절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연단의 과정을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걸어간 이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시면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이 언제 열려요? 여러분의 지갑이 언제 열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때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시죠? 네? 욥기 42장에 보면 이 욥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욥기 42장 마지막에는 욥이 다 잃어버린 것의 2배의 축복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갑을 열으셨어요. 왜 열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욥과 같이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연단의 과정을 충실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과 인내로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